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손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다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00 찬송가 1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누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은밀하게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속하여 주는지 나만
예수님께 하는지 나갈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나 함께하실지 목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나갈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1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13페이지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선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누가 그의 주시되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니. 만나는 가시와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지명의 때 만나로 함께 내렸더라. 아멘. 박성준 안수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백성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할 존재임에도 우리는 교만하였고 세상의 가치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다. 주님보다 나 자신을 더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기도보다 걱정을 앞세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통해 생명을 얻고 부모님의 돌봄과 사랑 속에 자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감사함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라를 이끌게 하옵소서. 분열과 갈등, 사회적 혼란과 도덕적 무너짐 속에서도 이 민족을 주님 기억하시고 공의와 진리 위에 세워지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세 분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사 각국의 지도자들이 상생의 지혜를 발휘하여 평화로운 무역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가정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복음 위에 견고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진리가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시는 주님, 각자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 곳곳에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지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분쟁 지역의 평화를 위해 간구하오니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폭력의 순환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민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감당하는 모든 사명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봉사, 안내와 헌금 등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이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서로를 돕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찬양팀 또 성가대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탐욕을 소망으로 바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탐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은 일로 인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탐욕은 지나친 욕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지나치다라고 할 말은 어떤 일이나 경우에 있어서 한도나 기준을 훌쩍 넘어가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은 욕심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욕심을 만악의 근원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더 큰 욕심을 부리는 탐욕의 폐해는 얼마나 더 클까요? 탐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한 것 같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 하면 떠오르는 고전 소설 속에 인물이 있습니다. 놀부입니다. 놀부는 아버지의 전 재산을 독차지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생 흥부가 부자가 된 것을 시기합니다. 흥부가 부러진 제비다리를 고쳐준 일로 복을 받아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놀부는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 멀쩡한 제비다리를 부러뜨린 후에 고쳐주었습니다. 병 주고 약 나는 속담이 놀부에게 딱 들어맞는 말입니다. 놀부는 이러한 탐욕 때문에 심판을 받아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또 탐욕스러운 사람 하면 떠오르는 소설 속에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에 등장하는 스크루지 영감입니다. 스크루지 영감은 돈만을 사랑하는 수정의 대명사입니다. 그는 돈 앞에서는 인정사정도 없었으며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행히 스크루지 영감은 개과천선의 기회를 얻어 망하지 않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 탐욕의 대명사인 인물들을 따져보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 엄청 나쁜 사람들처럼 생각됩니다.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은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 멀쩡한 제비다리를 부러뜨리고 또 사람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수전노 같은 사람들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탐욕에 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바로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돈괴를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괴에서 돈을 훔쳐서 도둑으로 불렸는데 탐욕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탐욕스러운 인간이었으면 선생님에게 향료를 부어 존경하는 뜻을 표시하는 여인을 향료를 나누겠다고 나무랐으며 또 선생님조차도 돈을 받고 팔아 넘겼습니다. 유다의 이름에서 이 가룟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출신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가룟 지방의 유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가룟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읽으면 시카리오가 되는데 이는 암살자라는 뜻입니다. 물론 바른 해석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배신을 생각하면 이 가룟이라는 이름이 영어로 읽을 때 암살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의미 깊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탐욕스러운 인물들을 살펴보고 나니까 탐욕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성이 말살되고 배신도 서슴지 않게 되는 것을 보니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은 정말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탐욕이 사람을 이렇게 나쁘게 만드는데 이런 탐욕에 물들고 말았으니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죄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탐욕에 물든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탐욕 때문에
분명 심판을 받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탐욕을 부린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일까요?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들일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부리는 탐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도대체 뭘 지나치게 욕심이 냈기에 탐욕을 부렸다고 책망을 받게 된 것일까요?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부린 욕심은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이었습니다. 또 5절 말씀을 보니까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고 싶은 욕심이었습니다. 이들이 부린 욕심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아마 상추에 파채와 마늘을 올리고 잘 구운 고기 한 점을 쌈장에 찍어 올리고 맛있게 먹는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삼겹살에 상추쌈 한 쌈 잘 싸서 먹고 싶은 마음이 무슨 죄가 될까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한건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탐욕을 부렸다고 거창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실상은 진짜 궁핍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오늘 쌀밥에 고기국을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소박한 소망이었을 뿐입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들을 탐욕을 부린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 사건의 진위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의 진위를 따지는 것은 뒤로 밀어놓고 먼저 탐욕을 부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태생이 나쁜 사람들이라서 탐욕을 부릴 것일까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들이 태생적으로 나쁜 사람들일 것이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는 다른 사람, 아주 질이 떨어지는 사람, 질이 나쁜 사람, 이런 의미로 좀 다가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 살고 있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부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그들의 탐욕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탐욕은 인종과 민족성과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인종 사람들이 어떻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된 것일까요? 이들은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되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 수많은 잡족이 출애굽에 동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섞여 살며 탐욕을 부렸던 이들이 태생적으로 악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출애굽의 비전에 동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첫째,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에게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약속은 그들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탐욕을 부렸던 무리들은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순종함으로 출애굽에 동참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지도자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인데 이 그니스는 지역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에서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러 성경 연구자들에 의하면 갈렙의 가문이 에서의 자손으로 이방인이었는데 유다 지파에 편입되었고 마침내 갈렙 때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과 그 가문이 유다 지파에서 차지한 위치를 생각해 볼 때 출애굽에 동참했던 다른 인종들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탐욕을 부린 이들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후사가 되어
아브라함의 약속에 동참하게 된 것과 동일하게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예비하며 그 비전에 동참하는 믿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아브라함의 약속에 동참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덧붙여 말할 것이 있는데 이 탐욕을 본격적으로 부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탐욕을 부린 이들이 믿음과 소망을 가진 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출굽의 비전에 동참한 수많은 잡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탐욕을 부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 언제든지 이러한 탐욕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롯 유다를 생각해 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가롯 유다도 처음부터 탐욕을 부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선발한 12명의 제자의 무리에 들 정도로 실력 있었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롯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만큼 명석하고 신뢰할 만한 인물이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롯 유다도 탐욕에 빠지게 되었고 돈을 훔치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스스로 목매어 죽음으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롯 유다의 인생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탐욕을 부렸던 다른 인종과 그리고 그들과 국을 내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굽의 비전을 공유한 백성이라는 뜻에서 한데 묶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부려 고기를 먹고 싶어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기를 먹고 싶다고 탐욕을 부리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나서 질릴 때까지 고기를 먹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싸움에 나가 싸울 만한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먹일 수 있는 고기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바다의 고기를 다 모아도 이들을 먹이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어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진영 사방에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그토록 먹고 싶었던 고기가 주어졌으니 탐욕을 부리던 무리들은 얼마나 신났을까요? 너도 나도 메추라기를 잡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고 탐욕을 부리던 이들이 잔뜩 잡아 손질해 놓은 메추라기 고기를 보면서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메추라기 고기를 맛있게 먹을 때 생겼습니다. 메추라기 고기가 이 사이에서 채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고 말았다라고 민수기 11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15절은 하나님께서 탐욕을 부린 백성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다라고 이 죽음의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개혁성경은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파리하게 만드셨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편이 좀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무튼 민수기 11장 34절은 탐욕을 부리다 죽은 이들을 장사 지는 곳의 이름을 히브론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렀습니다.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지를 배울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이 결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고기가 먹고 싶고 각종 채소를 함께 먹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이 왜 탐욕이 되는 것일까요? 이들이 원했던 것들은 우리도 소망하는 아주 소박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더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고 더 좋은 옷도 입고 싶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은 소망이 생기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 아닙니까? 아마 오늘보다 내일이 더 풍요롭고 성공적이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등장하는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아주 소박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는 이들로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탐욕을 부리는 이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로 이들을 먹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공급해 주신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짓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고 그리고 돈을 내지도 않고 이 양식을 매일같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 그리고 어디 가서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들도 처음에는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 하늘의 양식에 대한 놀라움과 감사를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인 만나를 먹는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들이 만나를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해서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맷돌에 갈기도 하고 졸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아주 다양한 조리법으로 만나를 즐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만나가 질렸습니다. 아무리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해도 만나는 그저 만나 맛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에서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맛 같았더라라고 말하는 것은 만나를 어떻게 조리해도 결국에는 만나 맛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주 점심시간에 최옥질 장로님이 하신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반찬 중에 오이 무침이 있었는데 장로님이 오이 무침을 드시지 않으니까 어느 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왜 오이 반찬을 안 드세요? 그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서 오이로 12가지 반찬을 만들어서 밥상에 올리셔서 식사 때마다 오이 반찬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하도 오이 반찬을 많이 드셔서 오이 반찬을 안 드신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생각나는 오이 반찬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이지, 오이 장아찌, 오이 수박이, 오이 무침, 오이 냉국. 금방 생각해도 순간 그 5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 맛있는 반찬입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그래봐야 결국은 다 오이 맛입니다. 어릴 때 저희 집 밥상에도 무로 만든 반찬들이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무장아찌, 무채김치, 동치미, 깍두기, 그리고 무쪽김치 등등.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아주 다양한 레시피였고 또 약간 다른 맛들을 갖고 있지만 결국 그래봐야 결국은 다 무맛이었습니다. 만나만 먹으니 질렸으니 고기와 채소가 먹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고기도 먹고 싶고 채소도 먹고 싶은 마음이 잘못된 것일까요? 소박한 소망을 갖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 옛 어른들의 표를 빌려서 흰 쌀밥에 고깃국을 실컷 먹어봤으면 하는 이런 소망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은 바로 원망이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자 이스라엘 자손도 울면서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흘린 눈물이 고기를 주지 않고 만나만 주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 6절을 보면 주구장창 만나만 먹어서 기력이 쇠했다고 말하는 것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원망입니다.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나만 먹어서 기력이 쇠했다라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사람이 고기를 먹어야지 라고 말입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는 무엇이 소망이고 탐욕인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하는 마음은 소망입니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마음도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박한 소망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원망이 결합되면 탐욕이 되고 맙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이들이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 것은 단순히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순수한 소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은 만나가 질려서였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만나를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감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마음이 사라지고 나자 만나가 질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먹었던 아주 형편없던 음식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자 원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으로 인해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으로 덧칠해진 소망을 탐욕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찾아볼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 만나를 보았을 때 이것이 무엇이라며 놀랐던 감동과 감사가 사라지자 만나는 기력도 보충해 줄 수 없는 아주 형편없는 음식 취급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오직 부족한 것만 보이게 됩니다. 탐욕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손에 쥐어주신 만나가 보이지 않았고 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먹었던 형편없던 음식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 말입니다. 굉장히 맛있는 굉장히 특별한 음식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따져보면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냥 마치 만나만 먹으나 아니면 오이로만 만든 반찬과 함께 먹으나 또는 무로만 만든 반찬과 함께 먹으나 매 한 가지인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5절을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는 공짜로 이런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었던 음식이 진짜 공짜였나요? 고된 노동에 대한 대가가 이런 형편없는 아주 특별할 것이 없는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이 음식을 그리워하고 있는 이들의 말은 마치 만나는 대단한 값을 주고 사먹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하늘의 양식인 만나는 진짜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공짜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자신들이 공짜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애굽을 떠난 커다란 희생을 치르는 결단을 했기에 당연히 더 특별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가운데 갖게 되는 소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린 소망이 바로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부족한 것만 생각하는 마음이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탐욕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에는 최고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부리자 애굽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먹던 형편없던 음식이 생각났습니다. 탐욕이 생기기 시작하자 현대에서 있는 광야는 비참했던 애굽 생활보다 더 살기 힘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추진하는 약속은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유와 소망이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노예 생활하던 애굽으로 되돌리자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탐욕의 특성이야말로 우리가 탐욕을 버려야 할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진 탐욕을 소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소망은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잘 살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은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탐욕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소망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하나님 말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소망으로 바꾸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원망을 버리고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원망을 버리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찾아보고 그 숫자를 세어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에 사로잡혔을 때 그들의 눈에는 온통 부족한 것만 보였습니다. 온통 세상과 비교하여 낙심할 일들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에 사로잡혀 원망하며 낙심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니까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리석은 인생들이 원망하며 절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에 사로잡혀 원망하며 낙심할 때는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며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과 절망의 순간에도 변함없이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을 두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망을 거두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낙심을 벗어던지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은 험난한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믿겨지지 않는다라고 원망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오늘 혹시 나에게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불평하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때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찾아보시고 하나, 둘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상징인 만나가 내리는 시간은 모두가 잠든 한밤중이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망적인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쉬지 않고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한밤중에 이슬과 함께 내렸던 만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나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될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하루의 생을 함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며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했음을 오늘 하나님 앞에 탐욕을 부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또 하나님의 도움을 온전히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탐욕이 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경계로 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는 것으로 원망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함을 통하여 내 입술에서 불평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과 희락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생명학교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창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형의 본보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하는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보험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날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믿음을 주심을 또한 감사드리며 또한 생활에 능력을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구별해 드리는
이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식어져가는 냉혹한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애타게 기도하는 사랑으로 충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업에서 직장에서 일할 때 그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에 권세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 모든 가운데에서 인정받게 해 주시고 그리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힘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경영하는 기업과 사업장에 함께하여 경영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지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기업과 또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곤란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게 해주시고 어떠한 거대한 작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넘어서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 더욱더 성장하는 기업과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 하루의 생명함께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능력 있는 물질로 사용되게 해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낙심한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며 또한 선교의 모든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귀한 능력 있는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여정부의 사랑과 모임이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교육관에서 또 성경공부관 모임이 2시부터 3시까지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2026학년도 대학 20생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하늘, 우국한 이렇게 이름 부르시며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버이 학교가 5월 17일, 18일, 또 24일, 25일 두 주간에 걸쳐서 은혜강교에서 개최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입니다. 5월 10일 토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열렸던 총선 워십 페스티벌에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잘 준비해 준 우리 학생들의 모습을 우리 생명학교의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신자 초청들이 5월 넷째 주 5월 25일 주일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일학교 준비되어 있죠. 예. 주일학교 학생들이 축가와 꽃 진명식이 있겠습니다. 자, 주일학교 나와주세요.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해 예수님처럼 도와주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도와주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도와주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해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해 예수님처럼 엄마 아빠 사랑해요
셋째 줄부터 줄이에요. 셋째 줄. 우리 함께 특별히 우리 주락학생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역대 최고의 축사이고 또 최고의 또 선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락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활 함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주의 자녀 됐으니